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4월 11일이고 교회 달력으로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전주로 4월의 춤이라고 하는 곡을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사실 대중가요입니다. 4월의 춤, 이 4월 제주항쟁을 기리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표지 그림도 이 전주가 나오는 동안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주보 표지 그림도 제주의 유채꽃입니다. 유채꽃을 그린 김주대 시인이자 이 화가님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월 제주항쟁, 4.3 항쟁을 기억하는 의식을 가졌는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이 4.3의 제주항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의식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자, 이제 환영의 약속 하심으로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향린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우리 결의에게 벌어졌던 비극적인 일이 미얀마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선량한 시민들의 노력이 무도한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쳐가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런 군부의 만행에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인류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여 미워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짓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똑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민주화를 이루어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는 시민들의 외침은 결코 총칼로 못 막는다는 진실이 반드시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역사는 여러 부분에서 뒷걸음쳐 왔습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 종교의 다름과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은 정녕 다다를 수 없는 유토피아입니까? 당신은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지위나 배경을 보지 않고 얼굴을 찬찬히 깊게 볼 줄 아는 세상, 돈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세상을 이루고 싶습니다. 욕심나서 졸라대는 게 아니라 소박한 마음으로 수줍어하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청하는 기도가 존중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먼지 나는 만큼 향기도 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서
없이 계시는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겸허하게 머리 숙인 저희들의 영혼을 단비처럼 촉촉이 적셔주시는 은총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개인 기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공동기도 중에 미얀마 시민들의 항쟁을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이 땅에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인들을 포함해서 사실 한인들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사정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 인종들, 소수자들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시리즈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그 내용도 오늘 공동기도에 담았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각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잠시 기도한 후에 제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 저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의식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사랑을 받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 그 깊은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그렇게 대단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밖으로 넘쳐 흘러야겠습니다. 그저 받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다는데 그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하시진 않지만 바라고 계시는 그 소망과 희망을 우리가 잘 받고 느끼고 그래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하게 해주시기를, 넘치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비드가 1년이 넘어가니 이제는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제는 정상으로, 아니 그 이전에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풀어지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할 터인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과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승자 독식하겠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이 누리고 훼손하고 해치고 하는 일 다시는 벌이지 않도록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류 이외의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더 좋은 삶의 환경과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저희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돌봐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교우들,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얼굴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향린 공동체를 위해서 봉헌하는 드리는 삶을 삽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항상 규모 있게 절약하며 이웃을 돕고 생각하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우리 향린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 모태탑 합창단이 부르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이정필 교우 내외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대들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그대 아버지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그대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시오. 하나님 그대들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이 구하기 전에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로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부활절 후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시리즈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설교로서 시리즈 제목과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 아시는 분께 드리는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다. 이게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일리가 있는 정의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주 좋은 정의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말 위키피디아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의 정의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에 좀 더 잘 맞는 그런 정의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위키 사전의 정의도 역시 뭔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라는 이 기도에 대한 정의는 일리가 있는 그런 정의이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딱 맞는, 마음에 딱 맞는 이거로구나 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정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로구나, 이 한마디로, 이 한 문장으로서 기도가 다 설명되는 그런 정의는 아마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정의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에 딱 드는 정의가 없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행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뭔지 잘 몰라도, 아니면 기도를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 기가 막히는 어떤 좋은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긴 기도만 이렇겠습니까? 그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나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단 기도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한 개인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이거를 보여주는 척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척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측정한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러 개의 척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혹은 심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다. 이런 그 생각도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뭐 한 몇십 년 전에 제 경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혹은 이제 일했던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도회 모임을 하거나 혹은 새벽 기도 모임을 하거나 하면은 항상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일 늦게까지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그게 뭐 당연한 일로 생각했고 또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교회 이제 목사님들은 일반 신도들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기도회 모임이 있어도 그렇게 했죠. 새벽 기도를 해도 제일 늦게까지 오래 기도하는 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인이 신앙 좋은 교인이고 또 목사라면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 보편적이었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신자는 그가 어떤 다른 미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깊이가 좀 부족하다고 여겨져 왔고 또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나이롱 신자다 이런 그 생각들도 많이 퍼져 있었고 또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다.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긴 뭐 과거에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는 신자가 훌륭한 신자요. 100점짜리 신자였죠. 모범적인 신자였었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해오는 신자가 훌륭한 신자, 모범적인 신자, 본받아야 할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로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야. 혹은 저 권사님은 기도를 깊이 하는 저 권사님이야. 이런 게 이제 어떤 교회에서 흔히 회자되는 말이었고 또 그런 말을 듣는 교인,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당연히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아유, 저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아직도 뭐 서리 집사밖에 안 돼. 이런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좀 달라져서 어떤지 몰라도 꼭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또 모르죠. 그거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우리 나성 향림교회 제가 거기밖에 목회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요 한 30년 가까이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제 목회 경험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폭넓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고 말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신앙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져야 한다가 아니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기도를 듣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 70억의 인구가 다 기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반의 반만 잡아도 20억, 30억이 되는, 20억만 잡읍시다. 20억이 되는 사람이 서로 기도를 하는데, 서로 각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겠죠. 물론 듣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듣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듣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실 그 반대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나? 이건 뭐 우스운 질문 같지만 그렇게 우스운 질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을 수도 있을까? 아니면 듣고서도 무시하실 수도 있을까? 듣고서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누구나, 우리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도한다고 왜 하나님이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 들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안 듣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봄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은 반응을 하시는데, 그 반응 가운데 안 들은 것처럼 반응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물론 그 기도를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걸 바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에 상응하는, 내 기도의 내용에 상응하는 반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 거고, 그걸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응답 받는다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런데 응답 반드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는 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뭐 백발백중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응답 받는다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응답 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응답, 하나님이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바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상응하는, 부합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상응하는 응답을 받는 것, 반응을 해 주시는 것. 그 다음은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그럴 때는 우리가 안 들으시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심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편에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에는. 응답해 달라고 계속 하소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거의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게 가운데 중간쯤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바라는 것에 반대되는, 상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응답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었는데 화가 미쳤을 때 그건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전적인 자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건 권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이러다 짜증을 내거나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내가 기도했으면 들어줘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 맞아, 그건 아니지, 맞아, 그 말이 맞아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기도 생활하면서는 그렇게 내가 기도한 내용에 상응하는 응답을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무응답이거나 정반대되는 응답이 왔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걸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이따위로 저를 대하시면은 제가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물론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반대로 응답하는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첫째로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거나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나 그거죠. 실현되는 거죠. 내가 뭘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학생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내가 아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시험을 잘 봤을 때 그거를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예를 더 들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니까 내가 바랬던 일이, 바래서 소원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실현됐을 때 그걸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봤어요. 내가 아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시험을 잘 봤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 전날 시험 본 날 풀어본 문제가 나와서 시험을 잘 봤을 때 내가 그 밤에 기도하고 잤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다행히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험을 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겠어?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아니면 우연이겠지. 아니면 네가 공부를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좋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아니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어쩌다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 사람이 아닌 제3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시험을 잘 봤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걸 기도했더니 그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이 발각되지 않고 잘 넘어가더라. 그걸 기도의 응답이랍시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나쁜 짓에 대해서 그게 기도의 어떤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떻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었다. 라거나 아니면은 어렴풋한 어떤 그 정보를 듣고 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정보를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땅을 샀더니 그 땅이 드디어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은 야 맞아 나도 너처럼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놈 봐라 이거 웃기는 놈 아니야? 저런 게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이런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이렇게 얼마든지 주관적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그게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정말 보편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또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했더니 마음의 평화가 오고 확신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풀렸다 하는 경우들 있죠. 여러분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테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의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참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워질 수가 없다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이게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확신이 들었다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이것 역시 저는 굉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응어리진 것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어느 정도 풀립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막 그냥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야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막 토로했을 때 응어리가 풀리죠.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요. 그렇게 되죠.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주관적인 거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왜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기도라는 신앙 행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경건 행위고 신앙의 행위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순전히 은밀히 계신 곳에서는 내 은밀한 나의 이 욕망과 욕구를 숨김없이 말해야지.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막 때를 써야지 졸라야지. 그게 옳은 기도의 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건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장 또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오해는 뭐냐 하면 기도를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내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다. 그게 기도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도의 전부다. 기도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기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잘못된 생각, 오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도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 사람 다시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이 오면은 슬슬 피하게 되죠. 저 사람 자기 얘기만 해. 자기 말만,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말할 때는 자기가 뭘 말할까만 생각하고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는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두 인격이 만나서 상호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쫙 하나님께 쏟아놓고 땡 끝 그리고 아멘 하고 가버리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뭐야? 하나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들어주는 그런 고문을 당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혹은 우리라고 하는 두 인격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렇게 만약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냐고. 하나님이 너 맞상대야? 하나님더러 당신이라 그러다니. 너 네 아버지한테 당신이라 그러냐? 이러면서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당신이라고 절대 못했습니다. 항상 3인칭으로 불렀죠. 하나님, 주님 이렇게.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존대하는 그런 호칭을 쓰는 것은 인정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소통의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에 있어서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사자이신 겁니다. 나와 똑같은 상대방의 주체인 거예요. 주체인 상대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맞는 겁니다. 2인칭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2인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인칭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2인칭이 맞아요. 2인칭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결코 그가 될 수 없는 he 혹은 she가 될 수 없는 you다. 당신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다. 하나님은 always 늘 당신이다. 하나님은 늘 2인칭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소통의 당사자다. 소통의 상대방이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를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쫙 늘어놓고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있고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제3자로 생각하면은 그건 끼어드는 겁니다. 제3자는 내가 지금 벌이고 있는 기도라는 행위에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끼어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기도의 한쪽 당사자입니다. 소통의 바로 상대방이에요. 나 혹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당사자의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키 사전에 기도가 소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것은 보통 뭐라고 하냐, 내가 소원하는 말을 들어주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어드린다는 것도 참 우스운 말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듣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이 청각을, 이 고막을 때리는 소리로 오지 않잖아요. 대개는 그렇잖아요. 대개는.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방식으로서 많은 수도자들과 기독교 역사에서 성인들이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권유하는 것이 바로 무건기도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뿐더러 가능한 한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비어 있어야 들어올 공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건 기도라는 것, silent prayer라는 것, 그건 그냥 말하지 않고 속으로 말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속으로 말하는 뜻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묵언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옛 성인들은 무건기도라고 했어요. 무건이지만 사실 기도인데, 그건 속으로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앞에 물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그 위선자들을 일단 비판합니다. 남이 보라고, 남들 보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위선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대들은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듣고 보시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아버지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에 보태고 싶은 거예요. 그냥 위선 떨지 말고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해보자. 아무 소원도 아뢰지 않는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침묵 속에 떠오르는 소리를, 침묵 가운데 솟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무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이겁니다. 오늘 기도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진행될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 그 밖에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는 말씀 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향린 교우들이 뜻을 모아서 작성한 우리 향린 교회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에 관한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기도 우리가 늘 하는 건데요. 길거나 짧거나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신앙 행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학교가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30분 혹은 40분 동안 초등부 고등부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분의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또 학생들과 함께 줌으로나마 영상으로나마 아쉽지만 그렇게 얼굴 보면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녀들이 있는 교우들은 이 교회 학교 줌 미팅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인 교우들을 위한 줌 미팅이 목요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이 40분이 훌쩍 가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냥 40분 되면 딱 끊어지니까 그렇게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많이 오셔서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또 지내온 이야기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수요 잡담. 이제 지난주로 사탄에 대한 공부를 일단 마쳤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살펴볼 내용은 남아 있지만 너무 오래 뭐 사탄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오래 하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끊었습니다. 복음서를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초대 교회 한 2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얘기로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 혹은 많이 다루지 않은 주제들, 이런 성서 공부니까 수요 잡담이지만 제목은 수요 잡담이지만 내용은 성서 공부니까 저는 성경의 내용들, 성경이 여러분이 어디 다른 교회 생활하면서 잘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상당히 내용이 있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를 택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들. 부제는 성서의 키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19금을 찍으려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처럼 나타나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혹시 사람에게 입맞춘 경우가 있지 않을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표현들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학적인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첫 번째 시간이 14일 이번 수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금요일마다 있는 우리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다룰 책은 이 로버트 그누스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 GNUSE입니다. 이름이 GNUSE.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쓴 No Other Gods, Emergent Monotheism in Israel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일신 신학이, 유일신 종교가 어떻게 태동했느냐 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유일신에 대해서는 우리 수요 잡담 초기에 좀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도 이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게 뭐 오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금요일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 이제 원어 책이에요. 제가 영어 책인데 영어 책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용도 사실 굉장히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고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번역되지 않은 그 책이고, 그 다음에 책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것을 생각하시고 높이 사주시고 많이 와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할 얘기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종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성서복독 담당자들 주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주보에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는 있는데 3월 헌금 통계에 우리 교우들에게는 다 알려드립니다. 3월 헌금 수입이 어느 정도였고 그 다음에 지출이 어느 정도였다 하는 것, 이거를 알려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교회 회개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팬데믹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도울, 함께 할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공유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그 단체방에서 그런 그 주제의 얘기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파일에 다 있으니까 그 방법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리는 말씀 드렸고 이제 파송과 축도 후주로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가 당신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것으로 다짐하는 모든 향린의 식구들과 예배자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